이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9월 2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71 혹은 172명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온세대 예배로 우리 아동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길 잃지 않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길을 잃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죠. 혹시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이나 뭐 등산을 갔다거나 어디 오지에 갔을 때 혹은 때로 복잡한 거리에 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을 걱정은 하진 않죠. 근데 이게 어디야 하고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 저는 간혹 차를 타고 가다가 아마 여기쯤일 거야, 여기겠다, 이리로 가면 어디가 나오겠지 싶은데 가면 엉뚱한 데가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거나 길을 찾지 못해 헤맨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지. 요새는 잘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차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 요새는 다 거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에 다 지도가 있어서 걸어갈 때도 모르면 다 지도 보고, 특히 젊은이들은 한 번도 안 가본 외국에 가서 지도를 탁 켜고 다 찾아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가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걸어서 갈 수 있고 차가 없더라도 버스나 기차나 수용차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에 그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어려울까요? 목적지를 향해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길도 있죠. 그 목적지를 알고 차만 타면 그 친구들은 뭐 엄마 아빠가 운전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버스 타면 데리고 이제 그 차가 데리고 가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가야 하는 길, 우리 삶이 가야 하는 길도 있는데 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인생의 길 위에서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갈 때, 인생길이냐 어디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시냐 모르겠습니다. 차를 타고 목적지에 어떤 길을 가게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의 3년 동안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같이 지내시고 또 같이 먹고 또 같이 잠자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올 수 없고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33절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길로 갈 텐데 지금 너희가 나를 못 따라올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너희를 그리 데리고 올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좀 끝까지 믿겠습니다 했는데 너도 닭을 이제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예요.
근데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때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 달리셔야 하는지를 잘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섭리와 은혜를 알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그 어려움을 당하셔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왕이면 그 모든 걸 떨치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런 길에서 지금 그들의 신앙의 길, 신앙의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런 당황스럽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인생길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믿음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 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면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점진적이에요. 처음에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내 주님을 모시는 그런 점적인 과정.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때로는 주님을 잘 따르지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인생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내비게이션을 다 키우면 좋겠죠. 딱 이렇게 하라.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당황하고 근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경 말씀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갈 때 은혜로운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듯 나를 믿어라. 우리는 예수면 하나님이나 거의 동등시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직 동등시하기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 안 보여준 예수님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부르기는 어렵죠. 근데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가 누구이시기에 바라는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인생길에 신앙의 길에서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딱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듯 나를 믿기 바랍니다. 안 맞는 말 같아요? 아니 믿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이해한다는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냥 믿으라고요? 안 맞는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권면이에요.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죠. 때로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따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수긍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머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 상황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냐면 그래도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근심하고 또 당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호의로운 말씀, 또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근심하자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는데 초소를 다 예배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황하고 어떤 면에서 쟤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을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유 쟤들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설교도 귀를 기울이고 눈을 저를 보시면서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6절 이미 다 외우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하는데 다른 얘기인가? 다시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제들을 향한 아주 호의로운 말씀, 제들을 위하는 말씀. 우리가 때로 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근심하려고 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향한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비록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 당황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려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호의로운 말씀하십니다. 야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초소에 부족했으면 내가 얘기했을 거야. 내가 가서 초소를 입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게 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을 향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호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 예수님의 능력,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우리가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수제자 12명 제자라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교회 다니는 게 뭐고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한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르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벌어지고 또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인생의 색다른 전개, 전혀 다른 전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그 길에서 두려움과 당황스러운 불안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 예상치 않은 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당황스럽고 불안한 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여의치 않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 당황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 말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기서 오늘을 보면 근심하려고 믿으라는 말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믿었는데 오늘 안 믿으면 안 돼.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어제 일이 잘 풀릴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도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라도 어제는 컨디션 좋았는데 오늘 컨디션 좋지 않을 때라도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초소 있을 것을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이것이 천국이구나 혹은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초소 하나님 나라를 예배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늘 듣는 얘기지만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희보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앞서서 준비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봐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이 앞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에요. 죄가 없는데 죄를 씌워서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셨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죠. 예수님처럼 사는데 왜 안 되죠? 예수님처럼 사는데 이게 정말 됩니까? 예수의 말씀 정말 될까요?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뜻대로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건 지금 이 세상에 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살아야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할 거야. 할렐루야. 분명히 이 말을 좀 교회용으로 말하면 영생과 천국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확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때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생과 천국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나오지만 아직 영생과 천국,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아직도 몰라. 또 더 심한 건 관심도 없어.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신앙의 길에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호의롭게 말씀하시면서 야,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믿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시 너희를 와서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이끌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뜻대로 이사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혼란과 혼돈과 신앙의 혼동을 넘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을 때 그게 분명히 마음에 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향방,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거듭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전 처음 읽을 때 그랬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 성경 읽을 때 자기를 어디에 동일시하느냐.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몰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할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나는 잘한다는 거 나는 잘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설명했지만 도마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묻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가, 확실한 것을 좋아한다고 할 때
제 애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안 물어봤을 거예요. 도마는 물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물으시기를, 혹은 목사에게 물으시기를, 혹은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길을 갈 때 때로 어떤 분은 모르고 가는 게 재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길을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내비게이션이 하는 얘기. 그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만 다 외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어린이 같은 마음을 들 때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 영원한 초소로 가는 길, 그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이를 다른 말을 바꾸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할 때 왜 그러셨냐면, 여기서 제가 성경에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한 말을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보면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는 어디에 붙냐면 유일한 것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길, I am the way, 유일한 진리, the truth, 유일한 생명, the life라고 예수님 얘기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똑같은 진리가 아니에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the way,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the truth. 예수님만이 생명, the life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떤 길이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이른 다른 길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 그러니까 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도마가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그래도 길을 모르겠는데요. 길을 모르는 걸, 신앙의 길을 모를 때 물으십시오,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아야, 제대로 해라. 때로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이라고 알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몰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진실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비유로만.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우리는 가지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중에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고 무엇하는 분이신지 비유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 자신의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고는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회의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방황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근심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예요. 애들 더 쉬울 수 있어요. 사실은. 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 그래 예수 잘 믿어. 이러면 끝이야. 근데 이제 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길, 그럼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디 목적지를 가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길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처소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묻는 이에게 설명할 수 있죠. 야,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예수님 그런 역할도 하시지만 예수님 자체가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야, 이 길이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또 홀라고를 만났을 때 어디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인 거예요. 길. 제가 얘기했죠. 길을 알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길을 알고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길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왜? 저는 특히 그렇거든요. 이거 갈 때 허비하고 싶지 않고 낭비하고 싶지 않고 잘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어디 갈 때 되면 저는 이제 미리 내비게이션 한번 쭉 보고 이렇게 이쪽 길 가는구나. 왜? 갈 때 헷갈리지 않고 잘못 가지 않고 바로 잘 가고 싶어서. 인생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혹은 성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공의 길,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인터넷에 딱 치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책도 나오고 성공하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그 길이란 말이, 웨이란 말이 길이기도 하지만 법이기도 한 방법, 어떻게 성공하는 법,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법,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법, 어떻게 영생과 구원을 얻는 법. 우리는 귀환하면서 자칫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을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물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그것이 아주 가치 없는 손쉬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길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알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시라고 했어요. 진리라는 것도 설명하면 굉장히 많은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참된 이치 아니겠어요? 참된 이치. 참되다는 것은 거기에는 영원성과 보편성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영원성. 그때는 이치였는데 참된 이치였는데 신약으로 지니까 참된 이치가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그건 어떤 의미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성. 그때도 그것이 맞고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아야 진리예요. 원래 진리란 말의 뜻은 그래. 지금 시대가 진리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 진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그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니야. 오늘은 진리였는데 시간이 지난 훗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성이 있어요. 언제나 진리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또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진리였는데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가? 진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진리인데 미국에서는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진리, 미국에서 진리, 나에게도 진리, 그에게도 진리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에는 영원성과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진리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런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설명할게 그러지 않고 내가 진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 차를 좀 아시겠어요? 야, 내가 진리 가르쳐줄게.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진리야.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는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한 대로 가르친데도 도덕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수학용어를 가르치는 건 공식을 가르치니까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삶을 가르칠 때 내가 좀 살지 못하면서 삶을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진리, 곧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하나님께 이르는 처소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진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 있어서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믿는 그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아서는 그게 진리인데 죽으라면 그게 진리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 얻는 게 설명할 텐데 영생이라는 말이 참 무섭고 놀라운 말인 거예요. 무섭다는 놀라운 말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 여기서 받고 저기서 틀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과 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꿀 다른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진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옛날에도 그렇게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갔고 지금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가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생명은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제일 먼저 3장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그냥 이걸 가는 거 보지 말고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유대인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에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어요. 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껄쩍지근하기도 하고 지위가 7명이 있는데 대놓고 낮아가기는 어렵고 또 다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뭔가 있어. 그 예수님 알아보려고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 나왔어요. 밤에 몰래. 그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듭나야겠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거듭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마음이 열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군데군데 아니 많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어디냐면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들 인생엔 영생이 있고 아들 없는 영생이 없어. 저는 지금 어찌 보면 그런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신 자에겐 영생이 있고 예수 없는 자에겐 영생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성경을 산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구원함과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 좀 믿는 게 뭐야? 예수님 믿는 게 뭐야? 교회 다니는 게 뭐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나오는 게 은혜죠. 그걸 잘 모르고 교회 나와. 우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나오나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은혜예요. 다 알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모르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중요한 설교를 이제 표준 설교라고 하셨는데 그 표준 설교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한 가지만을 알고 싶다. 즉 하늘로 가는 길, 저 행복한 기슭에 안전하게 상륙하는 방법을 나는 알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이 손수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자신을 낮추어 이곳에 오셨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하늘로부터 오셨던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죠. 그는 그 길을 한 권의 책에 길게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생명인데 우리 예수님도 못 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그런 예수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 권의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죠. 오 나에게 그 책을 주시옵소서. 나는 그 책을 갖고 있다. 이 책 안에 나를 위한 지식이 충분히 들어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련다. 나는 사람들의 바쁜 일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 책 앞에 있다. 나는 홀로 앉아있다. 오직 하나님만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그분의 책을 펴고 있는다.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하여 읽는다. 성경이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성공을 위한 책인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지식도 증가되고 성공할 수 있죠. 형통을 위한 책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위한 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알려주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 예수 믿고 따라가는 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을 확인하잖아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확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실 거예요.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잃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